한 주 만에 또 여기에서 뵙습니다. 그때는 3주 후에 볼 줄 알았는데 바로 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 좋아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영상 한 편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심각한 영상은 아니고요, 길지도 않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큰 화제 속에 시즌 1이 끝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경변 증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보시는군요.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혹시 실망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그 화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안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에 예상할 수 있는 드라마적 결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이식을 하죠. 이식 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통 드라마적 요소인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부부임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간을 떼어서 이식해 주는 것은 두려워서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인데 너무하네. 진짜 사랑하면 저 정도는 해줘야지. 사랑하는 남편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혹시라도 희생하려는 가족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면서 나는 그건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남편의 말.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라고. 그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자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암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누군가한테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것을 거부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누군가한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이식을 결정하는 것이 되게 높은 사랑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도 꽤 높은 사랑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그 사랑,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완전체로 인식합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아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3주차인데요, 룻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사랑을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그런 완전한 사랑이 되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한 역사인 룻기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고요, 그의 남편인 보아스, 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룻기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룻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룻의 결단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전이어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그 일터로 나가는 룻은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룻은 보아스의 밭을 만나게 되고요,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과 보호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신에게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성과 그로 말미암은 축복의 이야기들, 보호받으며 넉넉히 곡식을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친히 두 보따리의 곡물을 더 챙겨준 그 훈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하며 신나며 얘기했을 겁니다. 어머니,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직 이 땅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꽤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신나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오미는 아마 어쩌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제 와서 이 며느리에게는 이런 보호와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듯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한 나오미는 복을 받는 자녀 룻에게 그녀의 살 길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룻기 3장 1절, 오늘 본문 룻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성경을 덮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절 찾아볼 건데요. 룻기 3장 1절에 신나서 나오미에게 오늘 하루를 보고한 이 룻을 향하여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서 잠시 나오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이요. 저를 보세요. 극심한 상실감을 경험한 나오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끝까지 붙들었던 그 나오미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상실감을 경험한 이 나오미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분노와 절규를 내뿜었던 사람입니다. 그녀 안에 상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상처는 쉽게 회복되거나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녀가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나오미, 그런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본 나오미, 즉 결론, 나오미는 이제 괜찮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사랑의 상실로 인한 그 고통은 사라질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제 주장이 아니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상쇄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보아스라는 주인을 만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에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결코 좌절에서의 완벽한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었던 그 충격적인 사랑의 상실감, 그로 인해 받았던 고통의 시간들을 아마 꽤 오랫동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과거의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것은 사실은 나오미가 아니라 이 룻기를 읽고 있는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치유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치유는 결코 결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믿는 것은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하다는 것. 크고 작은 상실과 아픔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내 마음 같은 완전한 회복이 우리한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친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 가르침들은 이제 노하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나오미는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의 법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하우를 전해 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남자 이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맺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위에 3장 1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3장 1절에서 확인했듯이 이것은 전적으로 룻을 위한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가르치며라고 하면서 룻에게 주는 현실적인 제안인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요, 룻은 나오미의 전략대로 보아스를 만납니다. 네, 전략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대면하는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 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전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자.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제 율법 안에 고엘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고엘. 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은 네, 좋습니다. 고엘. 이 고엘은요, 이제 남성 중심 사회이자 아브라함의 단일 혈통이라는 특수한 민족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한 가정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의 친족 남자들 중 한 명과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원래 남편의 그 대를 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정서는 좀 맞지 않죠. 근데 이제 혈통, 12지파 혈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고엘법은 한 민족이라도 한 혈통이라도 그 대가 끊기지 않고 건강하게 잘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법의 정신은 훌륭한 정신인 거죠.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정신과 고엘법의 실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고엘의 정신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버려지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엘의 실제는요,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둡니다. 아무나 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혈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룻의 요청, 지금 룻이 보아스한테 고엘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죽은 룻의 남편, 그러니까 죽은 룻의 시아버지의 그 혈통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친족, 뭐 타고 가면 친족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원래 그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인데요, 그 시아버지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적당한 기업 물을 자로서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혈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고엘의 율법에서 보아스는 지금 룻의 이 고엘에 대한 제안을 합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예요. 만약 보아스가 룻의 이 고엘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룻은 아마 10중 8구 이전의 그 위험천만한 밭 가장자리의 치열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제안으로 지금 룻은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룻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했다면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그 룻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룻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제안은 나를 첩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제안일 겁니다. 남편 말고요, 기업 물을 자 말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아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룻의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은 보아스한테 혼인을 제안해요. 결혼하자고요. 혼자 사는 방도가 아닌, 룻 혼자 첩으로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도가 아닌 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신을 이스라엘에 머물게 한 이 가족의 혈통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이 그거를 지금 이어가려고 현실성 없는 제안을 보아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이상을 갖고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아무튼 지금 룻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고 꽤 멀리 있는 제안을 보아스한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반응이죠. 보아스의 반응이 더 신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아닌 시부모를 위한 결정을 담대하게 자신한테 요청하는 그 룻에게 보아스는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결정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와 가치 체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선택을 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1절 말씀. 이 장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아스의 대답이에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지금 일단 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이제 필드가 배경이 뭐냐면요, 보아스의 밭 한 가운데예요. 추수가 끝나고 잔치를 벌이는 잔치 날의 그 마지막 날 밤이거든요. 지금 보아스 주인, 이 넓은 밭의 주인은 지금 보아스예요. 그는 이스라엘 남성으로서 꽤 많은 자격과 권한, 그리고 많은 선택권을 가진 자예요. 감사한 제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남성으로 태어나서 한 지파의 사람으로 있는 거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한 이 3장 11절 축복의 말 속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현숙한으로 번역된 하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일. 이 단어가 룻기 안에서 한 번 더 사용돼요. 어디서 사용되느냐? 룻기 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2장 1절. 룻기 2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여기서 유력한 자, 그 아래 유력한 하고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 주석에는 부호, 그러니까 부유한, 힘이 있는, 선택권이 있는 그런 의미로 유력한이라는 단어 쓰는데요. 이 유력한을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보아스 자신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일로 표현되는 많은 힘과 선택권과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보아스가 지금 그 똑같은 하일로서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나랑 유력한, 현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남성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여기까지 와서 많은 선택권과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인데,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방 여인 과부를 지금 보아스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룻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그저 룻을 눈에 봄직한 매력이 있는 여성 정도로 그냥 생각한 그 정도면 자신의 첩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나 보아스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선택권을 모두 룻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모두 룻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며 자신이 가진 유력한 자로서의 선택권을 룻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선택대로 하겠다. 네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죽은 시아버지, 남편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목숨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결단을 한 그 룻의 깊이 있는 사랑을 감지한 보아스는요,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리로 내려오고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여인이 이 남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보아스의 이 결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기업을 무르고 룻과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보호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맹세합니다. 완벽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좋아서 완벽한 사랑이지, 이 헤세드는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죽기까지요. 그 사랑이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죽음이라는 그것까지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요구합니다. 룻에게 헤세드를 행한 보아스가 책임져야 하는 앞으로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건 가능성이에요. 보아스랑 결혼한 룻이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엘리멜렉의 그 모든 토지 재산은 자신의 혈통이 아닌 그 아들에게 갑니다. 고엘의 제도상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의 권리가, 그러니까 보아스랑 룻이 재혼을 했는데 기업을 물을 자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로 대신 결혼해 주는 거니까요. 이게 뭐라 그럴까? 자신의 그냥 생 돈과 수고가 다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시어머니와 그의 혈통을 구원하고자 결정한 룻의 이 헤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한 이상 이제 룻의 인생 최대 목표는 무엇일까요? 등남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만약 아들을 낳는 것에 실패한다면 자신의 이전의 남편에게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그 저주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룻이 선택한 헤세드로 인해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헤세드는 이런 삶을 기어이 껴안는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단순히 남녀의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와 같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의 깊이로 다루기에는 그로 인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다한다는 입에 바른 풋사랑의 감정과는 결이 다른 것이 바로 헤세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룻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한 헤세드를 결단한 인생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결정한 헤세드로 인해 맞이해야 하는 삶의 굴곡과 위험을 끌어안고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그리고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기는 사랑에 관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즉 헤세드에 대해서 묘사하는 책입니다. 룻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 어머니를 위해 가장 먼저 헤세드를 행한 여인입니다. 기억나시죠?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에게 헤세드를 행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행합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의 헤세드, 남녀가 결정한 이 헤세드는 결국 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이것을 왜 이어서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남녀의 초월적 사랑인 이 헤세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안에 나타난 남녀 간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성경 안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한 사람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닮은 헤세드를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이끄는 이 세상의 이치는 자신의 자리에서 헤세드의 실천을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헤세드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누군가한테 그 헤세드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한테 그 헤세드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필 그 대상이 정말 말도 섞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헤세드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죠. 감사한 것 하나님이 그 헤세드를 행하지 않는 우리를 회초리로 치시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가 그 헤세드를 행하기를 응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독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선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삶의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많은 헤세드의 요청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응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나의 상황을 말하며 거절하기 쉬웠습니다. 주님, 생명을 걸고 그 사랑을 선택한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고 또 담겠다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요청,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그 헤세드가 마땅히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